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자, 창세기 5장 1절에서 원래 끝절까지를 다 보면 제일 좋은데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에 보면 말씀이 나오니까 교독하면 됩니다. 창세기 5장 먼저는 1절에서 5절까지를 읽고요. 그 다음 제가 불러드리는데 읽으면 됩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갑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르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21절로 갈게요. 21절. 자, 읽읍시다. 제가 읽게요.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세라를 낳았고 무두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9절로 갑니다. 29절. 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995년에 자녀를 낳았으며 자, 31절 제가 읽게요.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지막 절 같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조금 시원해지나 싶더니 다시 또 여름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지냈습니까? 자,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우리 인천 친구 반가워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 네, 좋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지난 3주 정도를 거쳐서 창세기 4장 말씀을 잘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5장에 딱 오니까 네, 뭐가 등장합니까? 족보가 나와서 족보. 네, 그렇죠? 오늘 5장 전체를 읽어보면 계속 누가 누구를 뭐하고? 낳고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럼 특별히 창세기에 뒤에 나중에 한번 가보겠지만 10장, 11장을 가면 또 한 번에 긴 족보가 나와요. 또 계속 나와요. 누가 누구를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성경에서 족보를 읽을 때 이런 마음이 좀 든다.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족보를 읽을 때. 그러니 또 예? 믿음이 부족하다. 네, 그죠. 사실 이게 이름도 좀 어렵죠, 그죠? 이름 좀 어렵고 계속 누가 누구를 낳는다는데 이거를 특히 통독 같은 거 하면 내가 꼭 읽고 있어야 되나 이거를, 그죠? 우리 여러분들 뭐 증조 할아버지 이름 알아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지금 잘 모르는데 고조 할아버지 뭐 다 모르는데 지금 남의 족보를 지금 내가 읽고 있어야 되나. 그죠? 자, 우리가 창세기 5장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이 아담의 족보라고 부르거든요. 이 족보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틀에서 먼저 왜 이 족보를 이 성경에 기록해 넣으셨는가?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겠죠. 그 의미를 간단히 찾아보고 또 이 족보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왜 하나님 족보를 기록하셨는가에 대한 배경의 이해를 먼저 좀 하고 네, 그 이후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자,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나면 이 족보를 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마음이 조금은 좀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 5장에 하나님께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창세기, 특히 창세기는 이 인류 전체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죠.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 창세기 속에 나타난 이 족보는 이 창세기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오늘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라는 이름과 함께 누가 얼마를 살았는가, 그 사람이 산 연대까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넌 크리스찬들은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를 신화, 그리스 로마의 신화 같은 계통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그런데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창세기를 그런 눈으로 보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족보를 이렇게 일일이 한 명, 그 다음 누구를 이렇게 다 기록하는 것은 이 창세기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이 땅의 원래의 태초의 시작이 역사적 사실로 실존하였던 이야기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족보가 창세기에서 하는 역할을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역할을요. 예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나는 5장과 또는 10장과 11장에 나타나는 족보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한 가지는 여러분, 앞에 이어오던 스토리를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역할은요, 그 다음 이어질 새로운 스토리의 주인공을 찾아가고 새로운 스토리로 사건을 전환해 간다는 역할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자, 한 번 더요. 앞에 내용을 뭐 한다고요? 정리. 그 다음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뒤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을 찾아내는 역할을 족보가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 다시 읽읍시다. 1절, 2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리고 이 내용이 몇 장과 몇 장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1장과 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두 절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속에 문자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3장에 무슨 나무 사건? 선악과 나무 사건. 4장에 누구와 누구의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사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3절 가보세요. 3절. 자, 3절 가봅시다. 3절 읽어봅시다. 아담은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신기하게 아담의 원래 첫 번째 후손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찾아가요, 여러분? 셋을 찾죠, 셋. 여러분, 성경이 호명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가인도 아벨도 아닌 것이죠. 이거 이따가 왜 이런가 이따가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사이에 아담과 셋 사이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구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있었던 내용을 정리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갑시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어질 다음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5장의 맨 마지막 절로 가봅시다. 32절로.
자, 32절입니다. 노아는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여기에 누구는 라고 했어요? 노아는.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의 가장 마지막에 라멕이 낳은 인물로 노아를 딱 가리키고 창세기의 이 아담 족보는 딱 멈추죠. 여러분 6장 한번 가보세요. 6장. 네, 눈으로 빨리 가보세요. 6장. 6장 딱 뭐가 시작됩니까, 여러분? 대홍수가 시작되죠. 노아 홍수. 주인공이 누구예요? 노아죠. 네. 이제는 이 족보 이후에 노아 홍수로 성경이 화제를 완전히 전환해 가는 거예요. 그 중심 인물이 누구다? 노아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10장으로 가봅시다. 예전에도 한번 본 적 있어요. 한번 복습을 해가면서요. 10장 가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가면 1절, 자, 1절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1절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노아를 아까 노아를 찾았으니까 그 다음 셈, 함, 야벳을 이야기하면서 쭉 계속 눈으로 보세요. 계속 족보죠, 맞죠? 자, 그 다음 넘겨가 보세요, 여러분. 11장에 가보세요. 11장. 자, 11장 우리 바벨탑 사건이 잠시 나오고 나서 10절로 가보세요. 10절. 자, 10절에 가면 성경이 하나님이 셈의 족보를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셈 족보가 앞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자, 10절 같이요. 앞에 보면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셈은 누구를 낳고 또 낳고예요. 자, 누구까지 찾아갈까요, 여러분? 자, 30 몇 절 가는가 하면요. 1절. 31절, 32절을 쭉 눈으로 보세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을 딱 찾아냈습니다. 12장부터 주인공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12장 가봅시다. 12장 1절.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호출하는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지금부터 이어질 스토리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인공. 자,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유형 국가인 이스라엘 나라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거대하게 시작하는 그 출발점으로 화제를 완전히 전환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주인공을 찾아내고 족보는 딱 멈추는 거죠.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5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으로. 자, 창세기에 특별히 여러분 다른 것보다 창세기의 족보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의 이 모든 인류의 기원과 세상의 기원이 허구가 아니라 이것이 신화가 전설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다. 그리고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뒤에 새롭게 이어질 내용의 주인공을 탁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족보라는 것이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중요한 이 족보. 자, 이런 각도로 딱 보면 머리와 끝이 어느 정도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좀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창세기 족보가 기록된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고 나서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좀 집중해 들어가야 될 사실은 여러분 이 족보에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 통로가 이 족보라는 사실. 한 번 더 여러분, 이 족보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누구를 가치 있게,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2025년 8월 17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 족보에 숨겨진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와의 관계, 최소 따져봐도 약 6,000년 전의 인물의 이 족보와 이 시대의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말씀 속에서 좀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인류 전체의 시조인 이 아담의 족보 속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외되고 누구를 찾아냈습니까? 셋을 등장시켰죠. 그죠,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죠. 살해당했어요. 그는 자녀를 낳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올려져 가는 것이 없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어때요? 가인은 후손 자녀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죠. 어디에서 봤어요? 같이 봤잖아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지난주에 봤죠? 그런데 왜 가인은 여기 후손에 넣지 않냐는 거예요. 이 아담의 족보에서 아담 이후로 분명히 가인이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철저히 딱 제외하고 하나님은 셋, 그의 후손 에노스로 이 가인의 족보를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가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왜 그럴까요? 지난주 말씀 배경을 떠올려도 됩니다. 같이 기억이지 않죠. 하나님을 같이 기억하지 않아서. 다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 말씀이요. 자, 왜 셋 에노스 계열로 가느냐? 지난주에 있었던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4장 26절입니다. 자, 4장 26절 봅시다. 자, 읽읍시다.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 셋 계열과 셋의 아들인 에노스, 이 흐름, 이 혈통을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뭐 했더라? 예배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그리고 성경은 셋의 후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혈통을 중심으로 그 후손의 장자를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유의미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아담의 후손들을 기록해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관점을 한번 찾아봐 봅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창세기 4장을 마무리하면서 가인의 성을 쌓으면서, 자, 얼마나 기억하는지 봅시다. 가인 성 이름은 에녹성. 에녹성을 쌓으면서 세상이 몇 개의 나라로 갈라졌다. 2개의 나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럼 가인을 중심으로, 에녹성을 중심으로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요? 뭐와 뭐를 가지게 된 사람?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어진 사람. 힘과 무기를 가지게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해가며 자신이 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치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쉽게 표현해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의 나라를 구성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의 대표주자, 첫 주자가 누구라고요? 가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인의 계열과 아닌 오늘 금방 보았던 4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셋과 이 에노스를 통하여서는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또 다르게 준비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창세기 5장으로 딱 넘어와서 더 이상 가인이란 이름의 인물은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장으로 딱 넘어와서는 성경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후손 중에 어느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자녀와 백성들에게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 그럼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을 당신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철저히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이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에서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주목하여 보느냐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가인의 계열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은 여기서 모두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가봅시다. 뒤에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는가를 보면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6장 가보세요. 다시 성경을 조금 넘겨가면서 내용을 봅시다. 여러분, 6장에 대홍수가 일어나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가인 이야기예요? 노아의 이야기예요? 노아의 이야기예요. 노아는 셋 계열의 사람인 거죠. 자, 6장, 7장, 8장까지. 자,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고요. 9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9장. 9장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죠. 누구와 맺었던 것과 똑같은 언약이에요? 아담과 맺었던 것과 똑같은. 자, 그리고 여러분 10장으로 가보세요. 10장 아까 봤죠? 족보들이 쭉 이어져 가는데 11장 넘어와서 12장 누구에게로 찾아가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찾아가고, 아브라함부터는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유형 국가인 어느 나라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실은 아수르의 처음 근원이 되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러나 성경은 그 아수르의 역사를 기록합니까?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철저히 어느 나라의 역사를 기록해 갑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찾아가요. 왜요? 이스라엘이 바로 셋 에노스, 하나님의 예배자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성경 보기 놔두시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이삭. 그 다음 누구예요? 야곱. 야곱 다음 누구예요? 요셉. 요셉을 통하여서 나중에 출애굽이 종살이 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 출애굽이 이루어지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져서 명실상부한 실제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구약 나머지의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 다 무슨 나라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절대적인 강국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아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세계사로 보면 이 나라들이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 나라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고, 물론 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이야기는 있죠. 왜 이스라엘 이야기를 기록하냐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 하나님의 가치는 바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딱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처음으로 탁 구별되는 곳이 바로 4장에서 5장으로 딱 넘어오면 가인 계열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셋 에노스의 계열로 아담 족보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원래의 그 주 대신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유해국가의 그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자, 다시 여러분 창세기 5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이제 이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관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조금 여러분 와닿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자, 이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이 아담의 족보가 그렇다면 오늘날 나에게 또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공동체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거기에 좀 포커스를 가져봅시다. 먼저 여러분 창조 이후의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 보세요. 아담이 여러분 몇백 년을 지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4절에 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했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다고. 그죠?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죄가 심화되어져 가죠.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혈통인 셋과 에노스로 이어져서 노아에까지 이르는 이 족보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시 그의 눈으로 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주인공들 이름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부르면 여러분 이름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군지. 자, 3절 누굽니까? 아담은 나오죠. 자, 6절 셋을, 그 다음 9절 에노스, 12절 게난, 15절 마할랄레, 그 다음 야렛, 18절, 그 다음 21절 에노, 그 다음 25절 무두셀라, 그 다음 28절 라멜, 그 다음 누구예요? 노아. 그럼 저는 지난주에 이 족보를 천천히 이름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 이름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가인의 후손도 많이 번성해 갔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가 관영해 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6장에 가보면 죄가 관영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혈통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만약에 셋과 에노스 이 사람들조차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죠. 이전에는 이 족보를 여러 번 읽었지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시대에 이 혈통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름들 한 명 한 명이 유일한 혈통의 계통으로 내려가는 이 집안이 없었다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저의 묵상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이런
묵상을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다를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한 혈통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가 보기에도 죄악이 너무나 관영한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무엇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우리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도 이 시대의 아담의 족보를 끝까지 계속하여서 기록해 내려갔다면 우리도 그 아담의 몇 도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후손의 계열에 나의 이름도 이 한 계열에 있겠구나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막 벅찬.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 아담의 이 후손의 계보가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의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아담의 후보의 계열에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아담의 족보의 후손이 여러분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로 입양된 양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 가보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담의 족보의 후손의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것들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받은 당당한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원래 우리는 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로 입양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이 아담의 거룩한 계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조금 더 우리에게로 확대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결국 족보를 따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유형 국가를 세워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에 원래 창조되었던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지 못함으로 그 계획은 실행되어지지 못하죠. 신약에 와서는 누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부으셔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 일은 무슨 공동체를 만드셨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인 이 시대에는 구약 시대의 모든 관심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있었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느냐?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관심은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20명 남짓된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작은 예배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절대적인 기대이자 소망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습니까? 이 노아 홍수 때에 죄악이 관영하였던 이때에 셋과 에노스의 이 계열이 복음을 지켜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지켜내었기 때문에 이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까지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대가 장성하여 성인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켜내고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 대를 이어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내어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부담감이 바로 우리 수련회 때 마지막 회의 예배 때 보았던, 다 자느라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박 3일 수련회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그 십자가는 12사도에게는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 그들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보면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아담의 족보 흘러내려가는 이 족보,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경외함을, 예배를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지고 이 믿음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도 셋과 에노스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사명을 어떻게 우리는 잘 지킬까요? 오늘 창세기 5장에 그 굉장히 중요한 샘플이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 가봅시다. 에녹의 모습입니다. 21절, 5장 21절. 자, 같이 읽읍시다. 에녹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노아도 똑같은 표현했어요. 6장 9절로 가봅시다. 6장 9절입니다. 자, 6장 9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동행한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여러분, 함께 산책한다는 의미가 동행이라는 의미랍니다. 함께 산책한다는. 여러분, 그 의미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일상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동행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그 동행한다는 진짜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지키기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나의 삶의 가치를 두지 않도록, 내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가 이 세상이 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그 인정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잘 지켜낼 때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예배를 성공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모여 공예배를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는 것. 특별히 대표적으로
말씀 훈련과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얼마나 말씀 묵상을 깊이 하셨습니까? 기도의 훈련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 것이니까 지나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구체적인 방법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이 교회 공동체에 깊이 속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에 깊이 속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나라였다면 신약은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으로 허락하신 것이죠. 이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깊이 거할 때 서로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잘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삼겹줄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뭘 지키기? 마음 지키기. 두 번째 뭘 훈련하기? 거룩한 습관 훈련하기. 세 번째 어디에 속하기요? 교회 공동체에 깊이 속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훈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는 이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족보를 기록하셨는가, 또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있음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거룩한 삶을 훈련하고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에 깊이 속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잘 격려하여서 우리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족보에 당당히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